오늘은 8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 또 착한 일들, 이런 일들만 많으면 좋은데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에 조금 실망이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악은 왜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악행이 있는데 징벌이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제가 첼로 연주자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제클린 드프리라고 하는 아주 천재 음악가가 있었어요. 연주가였는데 16세에 BBC 그 관영방송하고 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첼로 연주가였습니다. 그 재능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얻게 됐는데 23세 때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지만은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유태계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데 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26살에 다발성 뇌척수 경화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을 점점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면서 첼로 연주를 중단하게 되고 결국 42세 젊은 나이에 이제 숨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남편도 결국 그녀를 떠나게 되고 혼자서 병을 앓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뭐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그러는 그런 첼로 연주곡이 있는데 한 100년 동안 미발표곡으로 있다가 어떤 작가가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악보를 발견해가지고 제클린의 눈물, 제클린의 인생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그 곡조가 그런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눈물이 나요. 참 그 선율과 이런 그 아름다운 곡조가 그게 좀 어렵게 인생을 살아간 한 첼로리스트의 그의 인생을 이렇게 투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더 슬퍼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일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자기의 곁을 떠나서 이제 다른 여자하고 만났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또는 기자가 찾아와서 서운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데 그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을 만나서 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연주하고 녹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만난 것은 나에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자신의 어떤 비운의 어떤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같은 사건을 놓고 주변 사람들은 비극으로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비문에 그렇게 써줬다고 그래요. 다니엘 바렌보임의 사랑받는 아내. 이게 그의 그 비석에 새겨진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떠난 남편이 아니라 그냥 그와 함께 정말 좋은 연주를 했었던 그런 연주들을 숨지는 시간까지 추억 삼아서 듣고 그러면서 비운의 눈물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42세 젊은 나이에 숨지게 되는데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고 성도들은 왜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병을 겪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들에게 들을 때 당장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또 다른 것이 우리들 앞에 오픈되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악과 고통, 환난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관점을 한 번 더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악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왜 그냥 남겨두실까? 그리고 또는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담긴 복음은 과연 뭔가?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것에 종말이 온다.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양한 관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과 환난과 고통 이런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각과 관점들을 우리가 잘 찾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놓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극이라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힘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때로는 보면 악한 사람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이 행했던 것 때문에 상을 받는 악인도 있고 이 정말 세상이 부조리하죠. 부조리한 세상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실망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본문에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아노니 이런 말이 있죠. 이 안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종말 끝에 가서 있어요. 뭐냐면 끝에 가서는 의인이 더 잘 되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들 주변에 악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래도 종국에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이 세상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주권은, 제일 높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욥이 배웠던 게 그겁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의인에게 기대지 않았던 또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욥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전에는 그저 한쪽으로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과 악과 환난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은 끝까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의 주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2004년도에 12월에 아시아에서 발생한 그 아주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11개국에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인간의 몸을 마치 헝겊 조각처럼 흐트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그 한 기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약한 종족을 아낀다면 재난은 그가 전능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고, 만약에 그가 전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기사에 썼어요. 그런 커다란 재해를 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무신론으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속에서 그 찌나물을 겪은 사람들, 그 겪은 사람들 중에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점은 그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그 접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슬픈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런 폭군들을 그냥 당장에 그냥 때려 부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정전이 되고 휴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또 좌절이 옵니다. 잘못한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나? 정말 웃긴 일들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점을 악과 환난에만 두기 시작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무신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관한 일들,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소식들, 큰 재난의 소식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교계 지도자들은 당장에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런 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역사 앞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은 맨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럴까?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고 같이 가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전에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돌보고 이러는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비판하고 또 그것을 조롱삼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어떤 가려진 뜻을 몰라요.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지혜자가 생각을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때론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복음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수행해 나가시는데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굶주림과 기근, 마른병, 깐부기병, 메뚜기떼 역병, 사람과 말의 죽음, 이런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많은 일들 속에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악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힘든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재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릅니다. 무고한 일들이 의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 다른 일들 이런 걸 보면서 무신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심지어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까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들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신혼 초에 아기를 이제 얻게 됐는데 갑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남편은 그 사고로 죽고 이제 아기 엄마가 불현듯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아기의 방으로부터 불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들어가서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그 거대한 화염 속에서 동굴처럼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뛰어나왔어요. 팔에 불이 붙었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아기가 불에 그을린 거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자기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 쌓여있는 화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동굴처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이후로 그 엄마는 그 화상을 입고 그 흉측한 모습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수만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아기는 이 자라는 소녀 딸은 그것 때문에 10대 우울증을 앓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늘 남아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 불났던 어려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염 속에서 길을 열어내시던 그 하나님만 생각이 나요. 어떤 환경에서든 그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하나님이 평생을 사는 힘이었고 그 하나님이 신앙의 굳은 좌표였고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북향에 우뚝 서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의 증거가 됐어요. 주변에 어려운 일들, 악의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굳건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